예, 맛있어요. 있어요. 5월 10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절에 3절입니다. 28장 1절에 3절 세례에 관하여 웨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관하여 1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다. 그로 인해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엄숙히 가입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에게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으며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나타내며 확증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세례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이 성례에 사용되는 역적 요소는 물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거듭의 사역자에 의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해도 무방하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부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찬송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지존자 주께 부르짖나이다. 날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하늘로부터 구원하시사 인자와 진리 보내시리로다. 창과 칼 화살
같은 대적들 사자들 중에 내가 누웠도다. 상천하시에 시존하신 분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저들의 금을 내 걸음 막으니 내 영혼 심히 억울하도다. 저들 판함정 저들 빠졌도다. 아멘. 우리 언행의 열마디 말씀을 찬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몇 장이냐면 11장 뒤에 321쪽 찬송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언약 열마디 말씀을 321쪽입니다. 제일마 시점 찬송가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 11장.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된 집에서 인도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너 새긴 우상 경배 말라. 나 질투하는 여호와. 사랑하는 자 품어주며 미워하는 자 벌하리. 주 여호와 거룩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이 이름 부르는 자 죄 없다 아니할지라. 주님 정하신 안식의 날 거룩하게 지킬지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일곱째 날 복주리라. 내 부모 공경할지어다. 주가 내주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되리라. 주의 계명 순종하라. 너는 살인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도 말지라.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속한 소유 너는 탐내지 말지라. 그 아내와 집 가축과 종 이웃 소유 존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이 날에 구원과 안식은 같이 연결됨을 가르쳐 주신 이 날에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주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분에 멸망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또 우리가 부른다 해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린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십자가를 통하여 만족해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의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을 발동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참 신으로 모시는, 또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뜻인 줄 아옵니다. 믿음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겨자씨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이 산을 옮겨라고 했다오니 주여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께서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또 산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또 여러 가지 잡무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실로 듣게 하시고 또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승천절에 기념하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을 깨달아 우리도 영원한 보냐,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그날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또 순결한 교회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죄 지을 생각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시편 찬송가 시편 5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비파와 수금 다 깰지어다. 내 영혼 깨어 새벽 깨우리다. 온 천하 만민 열방 중에서 나 주께 감사 찬송하리다. 인자와 진리 하늘에 있도다. 상천하 지혜 지존하신 분 주님의 영광 나타내 옵소서. 아멘. 마지막에는 아멘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과거에도 시편을 계속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잘 설교했지만 오늘은 승천에 관련해서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819쪽입니다. 819쪽 시편 24편입니다. 다윗의 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왕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31절에서 33절입니다. 119편 31절에서 33절. 카프. 내 영혼 지쳐 피곤하여도 주님의 구원 사모하나이다. 나 주의 말씀 바라나이다.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리까. 연기 중 가죽 병과 같으나 나 주의 율례 잊지 않으리다. 주님의 종들 얼마나 살며 악인의 핍박 받아야 하리까. 주께서 언제 심판하리까. 주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웅덩이 파고 덧놓아 날 해치려 하나이다. 주 계명 모두 신실하오니 무고인 나를 핍박하는 데서 날 도우시사 구원하소서. 저희가 저를 거의 멸하시나 나 주의 법도 지켜
되었사오니 주인자로 날 소성케 하소서. 아멘. 이번 주는 승천절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 24편입니다. 복음주의, 우리가 속한 복음주의 교회는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로 기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념하지 않는 이유는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거나 성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 교회는 성탄, 부활, 승천, 성령 강림과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개혁교회에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합니다. 이 중에서도 낯선 기념일이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는 이제 낯선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말고 다른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것이 낯선 것은 이날이 대부분 5월 달의 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3월 달이나 4월 달이 부활절이고 부활절 다음 40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대강 계산해보면 5월 달이나 6월 초입니다. 교회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적합한 시즌입니다. 거기다 5월은 가정의 설교, 즉 어린이와 어버이 설교와 아울러 스승의 날도 있어서 교회의 권위자들에 대한 설교를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시즌입니다. 5월 달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항상 5월은 가정과 우리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또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사랑을 설교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 기간에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일, 즉 승천에 관한 것이요, 그 후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성령 강림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달력을 봤더니 마지막 주 일주 전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좀 이번에는 좀 빨리, 작년에는 저도 잊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잊지 말자고 그랬어요. 빨리 설교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부활절이나 이런 건 잊지 않는데 승천일은 막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승천과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구속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이 단 한 번의 이례적 사건이듯이 승천도 이례적 사건이요, 성령 강림도 이례적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구속의 일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일은 단 한 번으로 온전히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면서 시편 24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장면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씀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과 핵심에서 이스라엘에 임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삼으셔서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단순히 법궤의 입성이 아니라 왕의 입성으로 보았습니다. 왕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 즉 승리하신 왕께서 개성가를 부르며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 24편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예언합니다. 보편적으로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높은 익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미륵산이 430m이니까 거의 2배 높이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에 갈 때 뭐라고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여기 성전에 올라간다 할 때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예루살렘 성이 높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단순히 법궤를 본 것이 아니라 법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들어가심, 하나님의 올라가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법궤가 누구냐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분명히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법궤라는 가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내려오셨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내려와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올라가심을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려면 하나님이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구약시대는 그게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그곳에 임재해 있었다. 그래서 법궤는 어디에 놓았습니까? 법궤가 내려놓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가 따로 딱 있었지만 지성소는 뭐냐면 여기가 막 있어서 지성소가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라는 뜻이 뭐냐면 한자인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법궤 안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계신 곳이 있긴 있었습니다. 먼저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임재했습니까? 법궤는 임재했는데 영적으로 임재했죠. 실제로 우리가 보이게 임재한 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올라가시려면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분명히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였듯이 보이게 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보일 수 있게 내려오셨습니다. 보일 수 있게. 예수님이 내려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을 봤다,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지금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 육체로 임재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죠. 이제 앞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지
뭐 이렇게 봤다, 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꿈에서 본 것도 다 가짜입니다. 어쨌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올라가신 분도 유일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편은 예수님의 올라가신, 즉, 승천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시편 24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예수님의 전능성, 이건 엘로힘이라고, 여호와는 창세기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는데 전능성은 어떻게 증거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는 정도의 강력한 왕이 아닙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왕이 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면 그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만드신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그 왕이 창조한 것들이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유신진화론은 뭐냐면은 디이즘, 뭐냐면은 이신론과 같은 겁니다. 이신론.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태엽을 감아놨다. 창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진화된 거다. 유신, 하나님이 신이 있어서 창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가는 거 보니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물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진화론 쪽으로 되는 거다. 우리는 창조과학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치인이 뭐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이 아니죠. 꼭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분별하자는 의미로 제가 목사이니까 꼭 하나님을 거기다가 붙이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계획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거 계획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북한이 저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 안에 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함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분을 지지하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저는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고 주재하는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죠. 어떤 것도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의 주관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소브렌이라고 하죠. 주권이라는 건 주도적 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터를 놓으셨고 그 터 위에 모든 것을 건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전능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에 오신 영원하신 왕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성은 온 세상이 다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일반 계시다. 일반 계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말로 자연 계시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에 다 증거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진실로 그분의 말씀으로, 로고스라고 하죠,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다스림이 뭡니까? 섭리라고 하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할 때, 주인 할 때 로드라고 하죠. 이 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므로 주와 하나님의 아들 연결 지은 것은, 주인과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 지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진실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과 하나님을 연결지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란 뜻이죠. 주인, 하나님을 동격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자신이 섬기는 주군, 즉 왕이요 자신은 신하라는 뜻이 먼저입니다만 더 확장하면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권능의 왕국의 왕이신 분이 자신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 있는 거죠. 권능의 왕국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권능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두 나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권능의 왕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권능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한다. 권능의 왕국, 권능으로서 통치한다는 것이고, 은혜 왕국은 믿는 자들,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을 은혜로 다스리신다. 믿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왕국은 사단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단도 들어가는 것이죠. 사단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단독으로 존재하면 하나님과 맞먹는 대등한 것이니까 단독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허용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며 하나님으로 지금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된 겁니까? 주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걸 낮아짐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면 비하, 낮아질 비, 아래 하자, 아래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다,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자신이 낮아지셨다,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으로,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인이 됐다는 건 다시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승귀라고 합니다. 오를 승자, 돌아갈 귀자라고 하는데, 또 높아지셨다, 승천하심으로써 높아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높아지신 것이죠.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하늘에 오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왕, 온 세상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주님이시며 그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는 권능의 나라의 왕입니다. 이 예수님이 권능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권능으로. 자신이 원래 계셨던 그 하늘로 오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원래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내려오셨는데 다시 갔다는 것은 자기 고향이, 자기 땅이, 자기가 있을 곳이 하늘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동격입니다.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올라가서 한 곳에 가만히 앉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인격적으로 여기서 묘사되었습니다. 오른다 또는 선다라는 표현이 의인화가 뭔지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죠. 사람처럼 비유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이며 그곳은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셔서 그 오르신 곳 정상에 서십니다. 다 오르셔서 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 이걸 성지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성지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거기가 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 지금 주님이 이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노래하는데 법궤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그 산 정상에 설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그 땅에 딱 섰을 때 거룩한 자가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아무나 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야 됩니까? 최소한 거룩한 자가 올라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24편은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네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은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 표현입니다. 손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행실이 죄와 관련이 없는 것.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죠. 정결한 죄와 외적인 정결. 내가 죄를 이 손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손은 여러분 뭐 할 때 손 안 움직이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손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정결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제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식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가식적으로. 그러나 내적인 마음은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적 청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겉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허탄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대부분 허탄하다.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 허탄하다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섬기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도 의지하지만 다른 세상의 것도 의지하는 것. 이게 허탄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뜻을 두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뭐만 얘기한다? 진실만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에 오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고 또 뭐 한다는 겁니까? 진리만 말해야 되고 진실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의 여호와의 산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왜 그때도 그걸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영적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산에 서서 여호와와 같은 선상에 있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딱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같은 선상에 있지 못했어요. 그는 이 네 개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서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등만 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등도 하나님 등은 없죠. 등을 봤다는 것은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등을 봤다는 것은 근데 등을 봤어도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가렸잖아요. 하나님 등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할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보면 죽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다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엎드려야
하나님을 보는 것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엎드린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 뻣뻣하게 서 있는다.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또한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 신인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이 예수님은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습니다. 언제 오르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과 후반부에 있으니까 두 번 올랐다. 두 번 오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 올랐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 오른 적은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12살 때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랐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랐습니까?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섰습니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를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셔서 서신 것이죠. 손이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허탄한 우상과 돈 등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 서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세워졌지만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거룩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앉아 있다고 했지? 서다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거룩한 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가 그 설교했죠. 가만히 앉아 있다 하니까 지름 때까지 심심해 그냥 앉아만 있다.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으로 좌정하신다는, 왕이라는 의미죠. 하늘에 오신 예수님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죠. 일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자녀는 종과 차이점이 뭡니까?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유산, 이 무엇입니까? 헤리티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유일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물론 모세가 아니라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지만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이 올린 것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물론 오셨지만 자신의 힘으로 권능의 왕으로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을 때 그분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그 길을 예수님만이 여는 것이죠. 예수님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즉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일 덕분에 은혜로 그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기 나왔습니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행위 하는 것이죠. 종교행위. 마치 내가 누구 제사 지내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종교행위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내가 이 조건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건 예수님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이 조건이 뭐라고 했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를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당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손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마음이 지금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세워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이제 그 죽음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의지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은 의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됩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이죠.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를 내가 믿습니다. 저 의는 예수님이 해오신 의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얻으신 그가 나에게도 전가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지금 있는 겁니다. 종은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있는 겁니다. 제가 마치 어디입니까? 제사 종종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혹시 가면 그냥 저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별 의식이 없어요. 그냥 절을도 하지 않고 별 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종교인으로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막 떠들 수는 없고 내가 저 찬송가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자리에서 그냥 예를 갖추는 거죠. 조상에 대해 예를 갖추지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예배당에 와서 그런 의식이 있다면 제가 그냥 조상들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거나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은 내가 계속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얻은 그 의가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순종 안 했지만 누가 순종했느냐? 예수님의 순종한 그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윗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윗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얻으신 복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 전가받아 그 구원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왜요? 제가 왜 온전케 되었다고 합니까? 하늘에 오르심으로 바로 이제 그분이 권능의 왕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사탄에 우리가 매여 있지만 권능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온전케 되었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제가 지금 히브리 4장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 4장에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지성소에 가셔서 그 안에 막힌 커튼을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 설 때 우리의 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중보자로 삼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미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섭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하늘에 오신 이 왕은 영광의 왕입니다. 7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 24장 7절과 10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반복했죠? 반복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문들이 머리를 듭니다. 위로 올려서 열리는 문입니다. 문을 위로 올려서 여는 것은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드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로 올려서 여는 문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드는 것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든다는 것은 문들이 들립니다. 높이면서 보는 것이죠. 마치 군악대가 칼을 앞쪽에서 높이 들어 올려 행진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왕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는 그 왕을 문들이 머리를 들어 높입니다. 이 문은 썩 없어질 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문입니다. 왜 영원한 문입니까? 그 문에 들어갈 왕이 잠시 통치하다가 죽는 세상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영광의 왕, 영광은 영원성과 관련됩니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 영원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한 강력한 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기 영광의 왕이시니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라. 만군의. 우리 찬송가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경 할 때 그 만군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왕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모든 군사와 군대를 이끄시는 만군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신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애굽을 홍해에서 죽이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른 자들에게 불을 내리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로 심판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입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영원하시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앞에 대적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왜 영광의 왕이냐면 더 중요한 거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 땅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지만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마지막 일이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완성입니다.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그냥 오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축복하시고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여러분 구약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이 했습니다. 아론이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모든 제사가 마친 후에 나와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제사가 마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실 때 복을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가지 않습니다. 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 선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 사단을 이기신 것이요.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은 여러분 죽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죽음의 권세라고 하니까 이 표현 제가 옛날에 설교했는데 또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단의 죽음의 권세 하니까 사단이 죽음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구나.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사화복. 우리는 뭐 요즘 제가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는데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 생사가 뭡니까? 죽고 살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음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복이고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복이죠. 죽는 것도 사단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사단이 죽음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권세. 그럼 권세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까? 이렇게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 이 설교한 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열을 내고 설교했는데 열을 내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래. 저 양반 또 오늘 사모님 뭐 싸웠나? 저 양반 왜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싶어갖고 막 여기다가 막 붙여가지고 없는 것을 막 만들어 막 붙여가지고 가르쳐 싶어갖고 원래 사족을 붙이면 안 되는데 사단에는 죽음의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죽음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뭐냐면 속이는 거.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거짓이야, 사단은 다 거짓이야. 어떻게 속여요? 권세가 뭐예요? 어떻게 속여요? 야, 너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살아? 여기 살지 마. 야, 너 죽으면 끝나는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 네가 우리 힘대로 살아봐. 네가 노로 한번 살아봐. 요즘 학교 교육 가르치잖아요. 네가 노로 살아보라고. 너는 대단한 인간이잖아. 네가 살아봐.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요. 죽음으로. 야, 죽으면 끝나잖아. 끝나는데 왜 너 그냥 그걸로 살아? 왜 주일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 너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봐. 야, 여자도 좀 건드려보고 어디 가서 좀 훌쩍망쩍 살아보고. 야, 엄마 너 왜 이렇게 살아? 야, 죽으면 괜찮아. 너 힘들어? 엄마 죽어 빨리. 아빠 떨어져 죽어버려. 그게 죽음의 권세예요. 사단이 속이는.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이 죽음의 권세.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너 죽음 두렵지? 두려울 거 없어. 야, 죽음은 저기 지금 기독교가 속이는 거야. 죽음은 뭐 하나님 나라 있다고 속이는 거야. 이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야, 힘들면 빨리 떨어져 죽어버려.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게 사단의 죽음의 권세예요, 이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단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권세가 무슨 권세가 있어, 사단이. 사단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벨신하우께서 배우겠지만은,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뱀이 예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낮아지심이 아니라 높아지셨다. 그럽니다. 그 높아지심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오르니까 여러분 낮아진 것보다 올라가는 게 높잖아요. 절정입니다, 이게. 죽음과 죄를 이기심으로 사단을 무장해체시켰습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을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셔서 들어가시는 문은 영원한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오르실 때 문들이 머리를 들어 그 승리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문들이 높여서 주님의 승리를 높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경축합니다.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뱀과 그의 후손을 멸하신 승리를 높입니다. 이 승리는 지금 V데이입니까? D데이입니까? V데이는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V데이는 완전한 승리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D-Day, 이건 디시전 데이라고 합니다. 승리가 결정됐다. 디시전 데이. 이 D-Day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치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뭡니까? 이미 그때 상륙함으로써 D-Day 됐다. 마치 우리 남북전쟁이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도 이겼다고 보면 언제 이겼다고 우리가 D-Day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긴 것이 결판났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언제? 지금 우리가 V-Day라고 53년도에 뭐 이렇게 반절 나눠졌지만 그때 우리가 승리했다고 잡으면 그때 V-Day라고 하면 언제 D-Day입니까? 우리 6.25는? 언제죠? 6.25 전쟁은? 언제 D-Day? 결정했어. 이 승리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겼구나. 언제 결정됐습니까? 53년도에 휴전이 그때 승리라고 보면 53년 7월 20 며칠입니까? 언제 D-Day입니까? 언제 D-Day예요? 6.25 전쟁은? 그건 전쟁 발발일이고 7월 20일 며칠. 그거는 V-Day고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언제 승리가 결정됐다. 안 됐죠. 아니 그거를 보고 우리가 휴전한 것을 승리라고 보고 언제 D-Day입니까? 여러분 내가 D-Day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보려고 지금 뭔가를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아. D-Day가 V-Day를 지금 얘기하는데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세계 2차 대전은 언제가 V-Day냐면 완전히 승리할 때 1945년 완전히 끝났잖아요. 나치 정권이. 근데 그리고 히로시마가 그냥 똥 떨어졌을 때가 끝났잖아요. 완전히 항복했잖아요. 그때 V-Day잖아요. 근데 언제가 이 승리 때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가 D-Day 결정됐다. 한국전쟁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문소상을 못할까?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딱 거기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때 결정됐구나.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후퇴했잖아요. 예? 다시 후퇴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겼구나. 그러나 후퇴했어도 그 한반도 그 한강 이남까지는 후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왜 V-Day, D-Day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아직 힘든데요. 하지만 D-Day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V-Day만 남아있죠. 결정됐어요. 우리의 승리는. 언제? V-Day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땐 D-Day고 V-Day는 재림하실 때.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분들이 하늘을 들어 그 승리를 경축합니다. 우리 승리해버렸어요. 이미 D-Day에 우리가 결정됐어요. 다시 V-Day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문들이 열리고 그의 백성들도 하늘에 이끌려질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의 오르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D-Day로서 올려졌습니다. 이미 올려졌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올려졌다는 의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내려오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올라가는 것보다. 그 올라간다는 의미는 휴가라고는 하는데 그 올라가시면 뭐라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의미라고 했죠. 변화된다는 의미. 그 의미인데 이미 우리가 D-Day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 우리도 올랐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3절 7절 같이 읽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여기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함께 안 죽었는데 하면 여러분들은 함께 이를 살리시고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으로써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허무가 죽었던 우리를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에베소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함께 일으키사는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어떻게 올라갔다는 겁니까? D-Day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과 하늘에 올라가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사시고 하늘에 오신 이 승리를 결정한 D-Day의 영광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될 승리의 날, V-Day, 빅토리 데이를 바라보게 합니다. D-Day는 디시전 데이, 결정됐어요. 승리는. 이제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서 뭡니까? 하늘에 앉혔어요.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몸으로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영원토록 앉아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들어올라 그 말이 팍 휴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거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이 땅에서 그 구원파는요. 여러분 그 복음서가 중에 혹시 그날이라는 복음서가가 있어요. 그날이라는.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참 독특해. 뭔 얘기하면 다 하는데 제가 무슨 이것 좀 보세요 하면은 봤다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평가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 옛날에 그날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두 편을 내가 이렇게 올렸어요. 단톡방에. 하나 관심이 없어. 나 이렇게 영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참 독특해. 하나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올린 거고 하나는 구원파 교회가 그들을 스스로 번역해서 올린 그날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문에 거의 가깝게 원문에 가깝게 혹시 들어가시면 그날이라는 그날의 천국에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복음성은 원래 쉽잖아요. 노래 부르기가.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노래가 참 좋다 봤더니 구원파도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파는 거기에 뭐냐면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 원문에도 있어요. 호련히 변화되리라. 구원파는 그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파는 육신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쓸모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요. 애들 그냥 낙태하는 것도 아무렇게 하고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 있지 육과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않지만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어떻게 몸이 이렇게 들어온 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영으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하나 번역한 것도 이렇게 완전히 원문을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부르니까 엉터리처럼 부르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용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양의 목자로서 양의 문이었던 예수님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 오르는 유일한 문이 되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전쟁에 능하고 강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왕으로서 죄를 이깁니다. 선지자로서 진리를 말하고 증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행합니다. 하늘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이 예수님을 우리도 머리를 들어 찬양합시다. 우리도 머리를 들어 예수님께 승리의 찬송을 돌립시다. 영광의 왕 예수님, 하늘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진실말을 말합니다. 영원한 분들이 머리를 들어 찬송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절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천하신 일입니다. 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D-Day가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V-Day, 승리의 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에 매여 죄에 매여 손을 더럽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마음을 더럽게 하며 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죄를 이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허탄한 죄를 덮고 용서합니다. 또 선지자로서 진리를 증언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것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유산, 유업 상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로 우리를 올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한번 부르고 58장도 부르겠습니다. 시편 찬송 부를 때는 시편 찬송 한 걸 한 번 했기 때문에 24장 한 곡을 더 부르겠습니다. 24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24장입니다. 잠깐만요. 24장 몇 절인가 보고. 네, 5절까지 부르겠습니다. 24장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땅과 복이 충만한 곳, 온 세계 거하는 자들 다 주 여호와 것이로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바다들과 강들 위에 그 터를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 그 산에 오를 자니요, 그 손과 마음 정결한 자, 허탄한 뜻 품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주의 통치 전할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 얻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 바라고 구하는 자로다. 여인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모든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 영광의 왕 그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너희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모든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 영광의 왕 그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58편 1절에서 5절 또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저고리 독사 같으니 술사가 항술 행해도 듣지 않는 독사로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하나님 꺾어주소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저희 사라지게 하소서. 저들이 켜는 화살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말라가는 달팽이처럼 사산된 아기와 같이 햇빛 못 보게 하소서. 가마솥 대가시 나무를 베리바람 불어닥쳐 꺼버리게 하옵소서. 악인의 보복 당하모고 의인은 기뻐하도다. 그 피의 발을 씻도다. 그때 사람들 말하기를 의인들 갚아주시는 하나님 판단하신다. 아멘. 현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토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요, 주님이 소유된 것이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도,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시대에 잠시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겨진 종으로서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소임에, 자기 분량에 맞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소임과 분량은 네가 네 멋대로, 네 취향에 맞게, 네 기호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그 지위를 잃고 떠난 사단이었습니다. 둘째는 첫째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본분을, 또 위치를 잊어버리고 또 그 소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또 건강한 생활, 또 여러 가지 여유로운 마음만 있으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소임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문들이 열려 높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흥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합당하게 주님께 기뻐하시는 열매, 알곡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진리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방법으로 주님께 헌금하여서 목사의 생활을 지지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또 혹여라도 우리가 구제헌금을 통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누기를, 우리 교인들 중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업신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사로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가 돌보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물질로 우리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왜 나만 부르시는가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고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개역개정 찬송가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내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께서
주의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눈을 뜨시고 제 손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올라가려고 올라가니까. 아, 요거를 빼드리고. 어이구, 혹시 있으세요? 왜 근데 옷을 이렇게 그냥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 추워요. 추워. 추워? 날씨가. 네. 나도 조금 이렇게 나도 개입고 있어 지금. 밖에는 따뜻한데 교회는 추워.